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맛집에 가보면 그 집만의 맛을 내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으로 다른 식당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습니다. 비법이 없는 식당은 문을 닫거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또 이 한 달을 승리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재주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비법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명웅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가수가 전국 투어를 했대요. 전국에 23번 공연을 했대요. 대전에도 한 번 온 거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23번 전국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티켓 수익금만 500억이랍니다. 놀랍죠? 많은 사람을 열광케 하는 노래 실력, 그 다음에 엄마뻘 되는 여자분들이 빠질 만한 수려한 외모, 그 다음에 그에 많은 재정, 돈, 이런 것들이 그를 살아가게 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지위나 권세가 있으면 그 지위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은 한 달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의 비법은, 삶의 비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단어 헬라의 뜻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갖는 그 고통이에요. 산고의 고통.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오늘 설교하면서 몇 번 이렇게 화면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설교를 귀로 듣기도 하시지만 눈으로도 한번 좀 보시라고 몇 가지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얼마나 위태한 바람이 불고 고패가 뒤집힐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애를 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풍랑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때 육지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 사경이라, 사경은
오늘날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으로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그 제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지금 저 그림처럼 저렇게 제자들이 막 고생할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은 그 제자들의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바로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벌어집니다. 그 작은 소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저렇게 바람 불고 파도치는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맞으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우리 믿음의 성도의 세상을 승리하는 비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만 바라보라. 예, 처음에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으로 오해를 해서 막 겁을 먹었어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지금 풍랑으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 고통 속에 막 괴로워하는데 거기에 지금 유령이 나타났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승사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우린 여기에서 죽어서 우리 데리러 오려고 저 저승사자가 왔구나. 그런 유령이라 해서 무서워서 소리. 어른들이 말하죠.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정시키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알고 봤더니 유령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하게 주님께 자기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부탁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은 아직 배에 타지 않으셔서 그 바다 위에 서 계시는데 지금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이 부탁, 이 요청에 예수님은 쿨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는 물을 걸어갑니다.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갈까요?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파도 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옛날에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임금님은 말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주더니 그 청년에게 포도주 잔을 줍니다. 청년이 두 손으로 임금님 주시는 포도주 잔을 받으니까 임금님께서 그 옆에 있었던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저 포도주 한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이 청년의 뒤를 따라가라. 따라가다가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저의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 청년 보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을 들었던 이 청년이 시내를 벌벌벌벌 떨면서 돌아갑니다. 한 바퀴 돌아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니까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가 시내를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이 잔의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이 포도잔을 집중해서 보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가 시내를 한 바퀴 돌 때 장사꾼이 떠드는 소리, 술집에서 노래하는 그 소리가 안 들리더냐? 예, 임금님, 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다. 너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잔만 바라보느라 정신을 집중한 것처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것처럼 너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렇게 살면 너는 인생을 성공할 것이다. 유혹하는 소리, 악한 소리 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집중하면 다른 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텔레비전에 막 집중해 보세요. 게임에 빠져보세요.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옆에서 뭐 해도 안 들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게임이 텔레비전에 꽉 빠져서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파도와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만 하면 절망과 위험이 아주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 의지하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닥쳐있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요?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았다.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니까 주님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흐트려서 자기에게 닥쳐있는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기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닥친 상황과 위치, 자기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아닌 이성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을 통해서 걱정과 두려움, 공포가 생겨나니까 물에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우리가 헤쳐나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고 절망만 생깁니다. 답답하고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어떡하나 점점 물에 빠지듯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처한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자꾸 빼앗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월 한 달 또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주시는 우리 삶의 비법, 승리의 비법은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만 믿으라.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 주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냥 배 위로 내려가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느냐? 얼마 전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요,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갈릴리 어떤 때, 어느 시간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 훤히 깼다는 거예요. 요즘 어부들, 대한민국 어부들은 GPS, 물고기, 어군 탐지기 이런 걸로 물고기 잡던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경험해. 그런데 그날은 그물을 던져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인지 아세요? 낙지하러 한번 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경험해 본 적 계세요? 야, 도대체 물로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도대체 이 넓은 바다에 물고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아무리 낚시질 해도. 베드로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물을 막 던지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에이, 틀렸구나. 그러고는 빈 그물로 육지로 들어왔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들 먹이기도 하고 물고기를 팔아서 돈이 생겨서 다른 물건을 가져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실망과 허탈함으로 그냥 육지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날이 샜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요? 물고기는요, 밤에는 어디 가서 사는지 아세요? 깊은 데 가서 살아요. 물고기는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물고기도 잠을 자니까 깊은 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햇빛이 떠서 해가 뜨면 그 다음에 먹이 활동하느라고 얕은 곳에 와가지고 다니다가 먹는 거예요.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날이 셀 때는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샜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면 어디 가야 돼요?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혹시라도 잡힐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날이 샜는데 어디로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 날이 환할 때는요, 깊은 데 가면요 물고기가 없어요. 날이 환할 때요, 그물이 내려오는 거요, 물고기 밑에서 다 봐요. 그물 내려오네? 그리고 다 도망가요. 환할 때는요, 낮은 데 가서 그물 던져야 잡히는 거예요. 좀 아시고 얘기하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예수님을 태우고는, 그러고는 깊은 데로 오를 저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물 던지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지만 선생님,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떠한 일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리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는데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명령, 내 경험, 내 상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 왕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전쟁은 내가 너희를 승리를 주겠다 약속한 그 말씀 믿고 전쟁터로 나갈 때 군사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우리 찬양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주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만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범람해서 요단강 물이 제일 막 넘쳐날 때인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들어갔을 때 요단강 말이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왜 성경에서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을 더 믿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알량한 과학을 내 머릿속에 채워가지고 머릿속에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 예수의 말로 들어요. 아이고, 예수가 언제 저렇게 말 잘하네. 아이고, 요셉의 아들이야. 아이고, 요셉이 아들을 잘 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도 의학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역풍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법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만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짖으라. 옛날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쥐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마법사가 보니까요, 이 쥐가 그냥 고양이 앞에서 쥐야 그냥 벌벌벌. 그래서 마법사가 그 쥐를 더 이상 고양이한테 벌벌 떨지 말라고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뭘 무서워하게 해요? 개를 무서워해. 개. 고양이가 개 무서워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 너 개가 또 그렇게 무섭냐? 그래. 그리고 개를 고양이에서 그 쥐를 개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된 이 쥐가 이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네.
아니, 마법사가 너 그렇게 또 호랑이가 무섭냐? 아유, 그래. 그러고는 이 쥐로 하여금 계속 호랑이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뭘 무서워하냐면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법사가 아유, 너는 쥐의 심장을 갖고 사니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우화예요. 뭐냐면요, 인생은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요, 쥐의 심장 가진 것처럼 그렇게 조그만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금방 걱정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앞서요. 염려, 두려움, 그것이 파도처럼 우리가 와서 두려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어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빠지니까 당연히 물에 빠지니 무섭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렇게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 손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요. 저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 물에 빠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소리 질렀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 저 손을 잡아주셨어요.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 걷는 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자랑하려고요? 나 물이 걷는다 이러려고요? 아니에요. 왜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막 고통을,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나?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겨낼 수 있는데,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그 풍랑을 때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리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주님께서 달려오신 거예요. 우아하게 멋지게 하신 게 아니라 달려오셨어요.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저도 요즘 지난주에 조금 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겁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그럼 막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설교 준비하면서 쭉 준비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야, 내가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바다 위로 왜 달려가냐? 제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듣고 내가 달려가지 않았냐? 너 왜 걱정하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힘에 기도하는데 안수를 해두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나? 또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떡하나? 그런 마음 무거웠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 왜 무서워하냐? 너 왜 걱정하냐? 너 왜 염려하냐? 내가 그 바다 위를 달려가지 않았냐? 너 이번 주 그거 설교할 거잖아. 베드로만 붙잡아 준 줄 아냐? 산에서 기도하는 내가 그 제자들을 살려주기 위해 내가 바다 위를 달려갔어. 저는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를 우아하게 거신 게 아니라 달려갔다고 믿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 주셨어. 그 감동 받으니까, 그래 주여. 그래서
심야 기도 때 끝나고 안수하고는 대부분 좀 기도하는데 그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주여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윤한기라고 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목사님 계시잖아요. 윤복희 씨 오빠. 10살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락 밴드 그룹을 결성해서 키보이스라는 해가지고는 노래를 한 곡 했는데 해변으로 가요. 여름마다 부르는 노래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그게 그 키보이스 히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1974년 솔로로 데뷔했어요. 밴드를 계속 운영할 수가 없어서. 솔로로 데뷔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가 되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야, 또 이거야 정말, 장밋빛 스카프, 나는 어떡하라고. 이 노래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그 당시에요 큰 집 한 채가 100만 원이었대요. 70년 전반에. 그런데 하루에 200만 원을 벌었대. 와, 그러니 이명웅이 23일 투어하고는 500억 버는 거 그만큼 버는 거죠. 하루에 집 2채씩 돈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어디를 가든지 인기에 돈에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가수왕 공연하는 그런 거기에서 노래 부르다가 쓰러졌어. 기절해서 깨보니까 병원인데 병원에 진단해보니까 폐결핵 말기가 됐어요. 의사가 진단합니다. 6개월 살기 어려우십니다. 인생을 정리하시지요. 기가 막힌 노릇이. 그 잘 나가던 어디 가든지 인기가 스타고 돈을 그냥 긁어모으던 그때 폐결핵 말기로 6개월을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환호를 받고 돈을 벌어 쾌락 속에 살 때 점점 자기 인생이 빠져들어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못 산다는 사형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윤한계 목사님이 그 부인, 그 다음에 그 동생 윤복희 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때가 오빠를 전도할 때구나. 그러고는 교회를 가자고, 하나님 믿어보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한데 물에 빠진 사람 모두 붙잡아요. 지푸라기도 붙잡으니 그냥 따라가서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폐결핵 말기 환자가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올해 80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중에 목사님도 되시고 이제는 정년에 은퇴하셔서 또 사역도 하시고 또 가수들 활동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또 갑자기 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하지 않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그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은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계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살 것이고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로 살 것이고
많은 사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맥으로 살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 바라본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불러서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6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에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주님 바라보지 않냐고 내게 닥쳐있는 현실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 현실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고, 그러는 중에 또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 같습니다. 바람불고 물결치는 아버지 하는 세상 같습니다. 순풍이 아닌 역풍이 불어오는 세상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우리를 알고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게 할 터인데,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 바라보다가 물결 보고 바람 보고 물에 빠졌는데, 이런 어리석은 일 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의 경험과 우리 아버지 각자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이 싸우니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드로처럼 부르짖고 제자들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갈릴리오스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 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이 한 달도 승리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또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살아갈 이 6월 한 달은 풍랑에는 갈릴리 호수 같습니다.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던, 하나님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6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풍랑도 바다도 하나님 그 물결도 걸었던 베드로처럼 모든 고난을 하나님 밟고 올라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베드로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 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달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